영상을 잘 보신 줄 압니다. 요즘 그 TV에서는 지금 트롯이 다시 제 2탄이 방송되고 있고 또 불타는 트롯이라는 것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잠깐 앞부분만 조금 봤는데 그 노아라는 애가 그 사람이 나왔거든요. 정말 에노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이더라고요. 그 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또 포항에 있는 포항 무슨 대학이죠? 한동대도 나오고 아주 그 믿음이 좋은 청년인데 보니까 그 뮤지컬계에서는 벌써 뜬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자주 예전에 1위 했는데 어제는 기대가 돼 좀 봤는데 떨어졌어요. 신윤가 누가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겼으면 했는데 저 갖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청년이 믿음이 좋은 청년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봤는데 그 떨어지자마자 그냥 저는 잠잤습니다. 12시 11시쯤 안 돼갖고서 잠잤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그 유행가 트롯 가요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부터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열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애가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픔과 고통과 시련 이런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들은 그 노래를 통해서 가요를 통해서 정말 치유받고 은혜받고 있기 때문에 가요를 좋아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은 크게는 기도와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는데 이 세상 노래와 찬양과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노래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부른 찬양, 사람을 위해서 부른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하지만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찬양을 부르느냐 세상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안 불러요. 세상 가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시편 내용을 전체로 쭉 보면서 시편 1장에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리고 장차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메시아의 그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시편 대부분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다윗이 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믿었고요.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간절한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시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크게 할렐루야라는 말이 23번 쓰였고 찬양이란 말이 60번 쓰였고 찬송이란 말이 89에 쓰였고 송축이란 말이 38에 쓰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할렐루야, 찬양, 찬송,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시편 150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0편 1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은, 할렐루야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의 복합어예요. 할렐루와 야의 복합어예요.
할렐루야. 그럼 할렐은 할랄, 찬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찬양은 칭찬하다, 자랑하다, 빛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야라는 말은 야훼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호와란 말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여기 야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뜻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금방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이란 말은 할랄이라는 단어였어요. 할랄. 이 할랄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칭찬하다, 자랑하다, 빛나게 하다, 하나님을 자랑하다,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란 말과 찬양이란 말은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 쓰였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찬송하라입니다. 찬송하라. 우리 시편 47편 6절 이하에 또 성경에 쭉 보면은 찬송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89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찬송이란 말은 자마르라는 뜻을 써요. 자마르.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노래 부르는 거, 이것을 바로 찬송하라, 그런 의미가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여러 가지 동원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 이것이 바로 찬송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송축하라 뜻이 송축하라. 이 송축하란 말은 또 여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38회나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만요. 시편 40편 13절 한 절 읽으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송축하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바라크. 어떤 이 바라크라는 말은 경배하다, 그럴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이게 바라크라는 원뜻은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송축이에요.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송축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단어의 의미를 알죠. 자, 먼저 할렐루야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다음에 찬양하는 뜻은 뭐예요? 똑같이 할랄, 높이다, 또 빛나게 하다, 칭찬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찬송하라는 말이 뭐예요? 악기를 다 동원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다음 송축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찬송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조금 아까 읽은 시편 40편 13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했고, 또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좀 단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어떤 때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앞뒤가 왔다 갔다 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여호와란 말은 지존자,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모든 만물에 그려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엘로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하나님 할 때는 전능자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과 하나님이란 말은 좀 차이가 있죠. 여호와는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또 하나님 뭐예요? 전능자,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뭐예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럴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반대로 하나님 여호와 할 때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면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을 찬양하라. 단어만 좀 바뀌었지 의미는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요, 또 송축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것뿐이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절대로 세상 노래에 불러선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치유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찬송하고 송축해야 할 이유, 그 당위성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번 시편 103편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자, 103편, 시편 103편 22절, 자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먼저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송축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 만물을 지었어요.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우리 인간까지 다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진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도 만물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저 정말 바다, 웅대한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측량하고 할 수 없게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꽃을 봐도, 야, 어떻게 이 꽃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무를 보고 숲을 봐도요, 강을 보고 바다를 봐도요,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바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요. 그가 다스리는 것. 다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통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을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운행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끝났다고 하면은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지금도 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하나님, 그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 우리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만물이 타락했잖아요.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오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만물을 회복할 때가 온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 왕도 자기가 왕이지만 장차 올 메시아가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한동안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려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찬송하고 송축한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물론 이제 복 주신 하나님 이전에 여기 시편 3편에 보면은 3편 2절 3절에 보면은 특별히 여기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까지도 고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다르게 말하면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1편으로 다시 한번 가면은, 자, 시편 1편으로 가서 한번 1편 읽습니다. 1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토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의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정말 이 죄 사함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우리의 질곡까지도 다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복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찬양을 하는 거죠? 누가 찬양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성경을 다 시간상 읽지 못하지만은 먼저
시편 148편 2절에 보면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의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천사, 모든 천사. 이런 모든 천사가 하늘에 찬양해요. 모든 천군, 여기 모든 군대란 말은 모든 천군이에요. 모든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언제 찬양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가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서 누가 찬송하냐? 지금도 천군 천사가 찬송한다. 우리가 찬양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찬양한다. 천사의 천군의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이 천군 천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찬양할까요? 시편 148편 3절에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찬양한다고요?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달들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별들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나름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볼 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고 또 달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이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아, 해들이 찬양하고 있구나. 야, 밤하늘에 달들이 저렇게 찬양하구나. 밤하늘 해하는 수많은 별들이 찬송하고 있구나.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도 정말 웅대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다 들을 수 없는 그런 찬양인데 하늘의 별들이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1000명, 10,000명이 찬양해도 그 찬양소가 위대하잖아요. 뭐 장엄하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우주에서 찬양한다. 아마 우주가 진동할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 그런 찬송을 지금 하나님의 찬양을 받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시편 113편 1절에 보면은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해.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종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마땅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신을 찬양하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들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백성들아,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117편 7편에 가면은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도 다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백성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 다 찬양하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하지. 마땅히 찬양할 백성인데 찬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찬양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은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찬양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올 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갈까?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47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 (47편) 1절 1절만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로 선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하면은, 여러분, 찬송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요,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심히 기쁘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찬양, 찬송, 송축하는 사람이다. 이거 마땅하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 스스로가 찬송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104편, 좀 내려가서 104편 33절. (104편) 33절 879쪽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내 평생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찬송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결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내 평생도록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뭐 좋을 때만 찬양하고 기쁜 일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평생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 올 년 동안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절도 시편 108편 1절입니다. 108편 1절. 자, 1절 884쪽입니다. 108편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확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송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했잖아요. 우리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붙지 말고, 그냥 입만 뻥긋하지 말고, 물고기처럼 그냥 뻥긋뻥긋하지 말고,
마음 중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춤추다가 막 기뻐 찬양하다 그냥 바지가 벗겨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하면서 체면 차리잖아요. 뭐 좀 찬송 뜨게 부르면 뭐 이상한가요? 찬송 마음을 다 쓰면 열정적으로 뭐가 좀 잘못됐나요? 점잖게만 불러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왕인데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요?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평생 찬양할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또 내가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찬양해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말이죠. 찬양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막 마음을 쏟아오며 찬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찬양,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을 우리가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또 회개할 때마다 약속된 복을 주시는 그런 그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